우리 아들이 서울에 올라가서 이렇게 돈 벌어가지고 이렇게 효도했다. 근데 그 돈이 바로 어떤 돈입니까? 한 끼만 먹고 구두 닦고 신문 팔고 그렇게 고생해서 모은 돈이었다고 말. 이분이 나중에요 덴마크 유학을 가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기부츠 농장에 가서 배우게 되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이 유태영 박사가 새마을운동에 큰 모범을 끼쳐서 우리나라 농촌을 살린 분이 됐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고 부모의 말씀을 따라서 자람으로써 이처럼 부모를 잘 공경했더니 그로 말미암아 민족이 사고 농촌이 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업신여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노아의 후손들을 볼 때에 셈과 야벳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졌지만은 이 함은 부모의 치부를 드러내는 그런 일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대낮에 벌거벗고 저렇게 틀어놓이는 거 봐. 그리고 또 떠들고 다녔어요. 그러나 셈과 야벳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뒤로 해가지고 그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가려줬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가서 이제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그 축복의 순간에 셈과 야벳은 창대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지만은 아버지의 그 수치를 선전하고 다닌 그 함에게는 저주를 했습니다. 너는 형제의 종이 되고 종이 될지어다. 그래서 지금 그 후예들이 지금 얼굴이 새카매가지고 이렇게 종 노릇하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어떻게 자녀를 저주할 수 있느냐. 근데 여러분들이요,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받을 짓을 해요. 그렇죠? 미움받을 짓을 하는 사람은 미움받을 짓을 한다니까. 복받을 사람은 복받을 짓을 하고 저주받을 사람은 저주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다가 보았다고 말이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뭔가 그 말씀대로 살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어린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복을 받고, 그렇지만은 그냥 뭐 목사님 얘기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뭐 스마트폰이나 보고 뭐나 찍고 그러면은 되겠어요? 예배보다 왔다 갔다나 하고 그런 사람들은 복 못 받아요. 뭔가 집중을 하고 잘 들어야지. 이 함은 첫째야 하는 일이 부모를 업신여기고 그리고 저주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주가 간 것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기쁘게 해야 된다. 부모를 기쁘게. 여러분, 아무리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가도요, 부모를 섭섭하게 하고 슬프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유학까지 보내서 이렇게 했는데 부모를 슬프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잠언서 23장 24, 25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말씀했어요. 부모를 즐겁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 효도하는 거죠. 그러나 부모를 슬프게 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불효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합니까? 의인이라야. 옳은 길을 가고 지혜로운 자야.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해서 의로운 길을 걷고 사는 그런 자손을 둔 사람들은 바로 부모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판사의 회고에서 이런 걸 읽어봤어요. 아주 노래를 잘해서 인류대학에 들어가가지고 그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더 넓은 세상에서 배우기 위하여 독일로 유학을 갔습니다. 이 부모는 법률 사무소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그렇게 잘 되는 걸 보고 기뻐해서 계속해서 유학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돈을 보내서 그 아들이 잘 되기를 바랬는데 독일로 유학 가가지고는요 그 다음부터 소식이 없더니 어느 날 부모한테 알리지도 아니하고 장가 갔대요. 그리고 형제나 누구한테도 알리지 아니하고 소식 전하지 않은 지가 30년 됐대요. 30년 되니까 이 아들이 50대 후반이 됐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 되었어요? 80대가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식에 대해서 생활비 보태주다가 어느 시점에서 결혼했다고 하고 뭐 그랬다고 하니까 아마 생활비를 안 보내준 건가 봐요. 그래서 30년 동안에 독일에서 생활을 하느라고 이 사람이 이기적이라 자기밖에 몰라. 그래가지고 가정도 돌보지 않냐고 자녀도 돌보지 않으니까 자녀들로부터 배척을 받았어. 그래서 독일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30년 만에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와서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한지 아십니까? 80대 할아버지인 아버지에게 부양료 청구 소송을 냈어요. 자기를 부양하라고. 그래서 매월 얼마씩, 그러고 병원비 얼마 하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돈을 달라고 안 주니까 법원에다가 청구 소송을 냈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을 폐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판사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 아들 손을 들어줬겠어요? 어렸을 때 자녀를 부양하는 것이지. 그 나이가 되면 누구를 부양해야 돼요?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잖아. 근데 도리어 부모님한테 말이요 부양하는 청구 소송을 냈다니. 판사가 누구 손을 들어줬겠어요? 이 고얀 놈 하고서 그 청구 소송을 기각을 했습니다. 세상에는요 별별 사람들이 다 많아요. 오늘날 왜 정치, 경제, 사회가 이처럼 혼란합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고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그러한 세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삶의 질서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니까 자연적으로 혼란이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나 부정부패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돈 줬다고 써놓고 죽은 사람이나 그 돈 받았느냐고 따지는 사람이나 도대체가 지금 현재 쌓여있는 문제 해결하기도 어려운데 그거 가지고 지금 정치권에서 싸움하느라고요 앞을 못 나가고 있어요. 세월호 때문에 1년간 그러더니 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또 1년간 그러고 왜 죽어도 거의 못 죽고 그렇게 난리를 지기고 죽어?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10계명 가운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행해질 도리입니다. 그 인간관계에서 행해질 첫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그 약속은 그 약속대로 잘 지키는 자에게 이 땅에서 형통하고 그리고 장수하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럼으로써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뗄래 뗄 수 없는 겁니다. 불효한다고 해서 부모가 아니고 자식이 아닌 건 아닙니다.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 건데 그 관계를 잘 하는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효도하는 자녀가 있었는데 누굴까요? 효도하면 룻을 생각하셔야지요.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시동생도 죽고 과부만 덩그러니 셋이 남았는데 그 시모 나오미가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이 룻은 끝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내가 무슨 소망이 있어서 네가 따라오느냐? 네 신과 네 동족에게로 돌아가라. 그렇지만은 이 룻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입니다. 어머니 이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리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오미가 그 젊은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당장에 이 두 과부가 먹고 살 게 막막하지 않습니까? 이삭을 주워 가지고 그걸 가지고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후손이 없어서 대가 끊어지는데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줍니다. 소망이 없을 때 소망이 되고 절망해서 포기할 때 포기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후손을 낳아서 대를 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를 잘되게 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그 룻이 바로 다윗 임금의 증조모가 됐습니다. 증조모 멀지 않아요. 어머니, 할머니, 그 다음에 할머니 다음에 증조모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예. 자, 그래서 우리 백합보 잘 들어요. 엄청 이쁘네. 잘 들으니까. 그리고 형통의 축복을 주신다. 잘 되게 한다는 얘기죠.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바로 우드로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가셔서 그 어머니가 혼자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낮에는 산에 가서 개간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닭을 기르고 밤에는 낡은 재봉틀을 가지고 옷을 수선하고 그래서 그 번 것 가지고 자녀들을 길렀습니다. 그런데 이 윌슨이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바로 존스 홉킨 대학의 수석을 졸업하게 됐습니다. 수석을 졸업하게 되면은요, 그 졸업식장에 나와서 대표 연설을 해야 돼요. 그리고 대통령 상인 금메달을 그 학장으로부터 대신해서 받게 돼 있습니다. 졸업식 날이 가까워자 이 윌슨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졸업식장에 꼭 오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바빠서 못 간다고 그래요. 그게 바빠서 못 가는 게 아니라 입고 갈 옷이 없어서 너무나 가난하고 고생하다 보니까 얼굴도 그렇지 옷도 남루하지. 저는 그걸 이해해요. 우리 어머니는 처음에 전도를 받아가지고 낮에
교회를 못 나가셨어요. 왜? 입은 것이 없어서. 그래서 밤에만 나가셨어요. 깜깜하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그 당시 전기불도 흐릿하고. 그러신 어머니가 나가신 지 보름 만에 성령 세례를 받으셨어.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 윌슨이 어머니의 공로로 내가 상을 타고 금메달을 받는데 어머니가 졸업식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나도 졸업식에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어머니가 졸업식장에 참석을 하는데 그 남루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저 뒤에 앉았어요. 사람들의 눈에 띌까 봐. 그래서 이 윌슨이 그 연설한 연설의 주요 내용은 교수님들 잘 만나서 자기가 공부 잘하게 됐다는 것과 어머니가 이처럼 헌신해서 오늘날 이렇게 수석을 하게 됐다고 하는 그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그 학장이 그 메달을 목에 걸어줬을 때에 그냥 이 관중 속으로 이 윌슨이 뛰어나가더니 저 뒤에 수그리고 있는 어머니한테 가서 그 금메달을 걸어주면서, 어머니, 이 금메달은 어머니 겁니다. 어머니의 공로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장면을 보고 다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나중에 이 윌슨이 프린스턴 대학 총장이 되더니 그 다음에 바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자 그는 민족 자결주의를 외쳤습니다. 이 민족 자결주의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있죠? 바로 1919년 3월 1일 온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다 태극기 들고 대한독립 만세 부른 그 사건에 바로 원동력이 되었던 분이 바로 이 미국의 윌슨 대통령입니다. 어느 민족이든지 크든지 작든지 자주적으로 자기들이 다스려 나갈 그러한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외침으로써 우리나라도 그것에 힘입어서 3.1운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부모를 이처럼 사랑하고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 잘 듣는 이 자녀를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이 지금부터 부모에게 잘 순종하고 공경하고 효도하면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대통령이 나오고 세계적인 인물이 나올 것이에요. 끝으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는데 평안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래 산다는 의미도 되지만 하늘의 상이 크다는 얘기죠. 장수하리라. 오래 산다는 얘기. 건강하고. 그래서 제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봐도요, 효도하는 그 집안의 자녀들이 잘 되고 그리고 평안하고 그리고 오래 살더라고요. 근데 맨날 술 먹고 쌈박질하고 부모 횡패하고 심지어 부모 패되고 하는 그런 불황당 같은 그런 자손들이 있었는데요. 자, 그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 자녀들이 어른이 되고 또 아들 낳고 딸 낳는데, 야, 놀라지 마시오. 자기들이 부모한테 한 그거 그대로 받더라니까. 더 심각하게 받더라니까. 그리고 우리 동네 아주 그런 분이 한 분 있었는데 아주 지독한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핍박을 하고 밥을 안 주고 그래가지고 하는지 목매 죽었어요. 그러니까 장수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요, 효도를 하면 자손들이 그걸 보고 배우거든요. 그렇게 또 그 자손들이 또 그 부모한테 그렇게 효도하고 또 그 자손들이 또 그거 어려서부터 보고 또 효도하고, 그러니까 이게 장수하는 거죠. 근데 불효하는 것은 바로 배워가지고 바로 불효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효도하면은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효도가
대를 물려가서 효도를 하기 때문에 장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형통한 축복, 장수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만 더 간증하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날 신문 광고에 이상한 광고가 났습니다. 나이 든 부모를 팝니다. 나이 든 어머니를 팝니다. 자, 근데 어느 날 고아로 잘해서 둘 다 부부가 고아로 잘해갖고 만나서 가정을 이룬 이 부부가 그 광고를 봤어요. 야, 어머니를 판단다. 세상에. 우리들은 어려서 고아가 됐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나 어머니를 공경할 기회가 없었지 않냐. 그래서 늘 어머니 아버지를 그리워하던 이 사람들이 둘이 상의를 했어요. 야, 이 어머니를 우리가 사서 우리가 공경하자. 그래가지고 결정을 보고 그 주소를 찾아가서 배를 눌렀어요. 아, 그랬더니 그 집이 굉장히 큰 집이에요. 어떤 노인이 나왔어요. 그래서 노인이 묻습니다. 아니, 당신들 어떻게 여기를 왔어? 그때 이 두 분이 그렇게 했습니다. 나이 든 어머니를 팝니다 라는 광고를 보고 우리가 그 어머니를 사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이 두 분을 덥석 끌어안으면서 내가 찾던 분이 왔구만요. 잘 왔어. 나는 자손이 없어서 양자를 구해야 되는데 양자를 구할 때 내가 부자라고 하는 것을 광고 내면 아마 서로 와서 섬긴다고 할 테지만은 늙은 부모를 판다니까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근데 당신들이 왔으니까 바로 이 집과 모든 것은 당신 것이요. 함께 삽시다. 그래가지고 이 두 내우가 하루아침에 부모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다가요, 이 부자 노인 부부를 만나서 참으로 부자가 되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실질적인 일이에요.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신문에 혹시 나이든 어머니를 팔고 아버지를 판다고 하거든 얼른 가서 모셔와요.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의무입니다. 의무를 지내서 공경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천년이요 자녀된 도리로서의 의무입니다. 오늘날 가정이 황폐해지고 이웃이 원수 맺어지고 사회가 혼란하고 한 그 원인은 바로 이 핵가족 제도에 있고 부모를 소홀히 여기는 그러한 데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사회 국가를 흔들어 놓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위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땅에 있으면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시켜서 대대손손만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형통하신 축복을 받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아서 이 나라의 민족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